6장 세례와 씻음. 예수께서 우리에게 남긴 두 가지 성례는 씻고 식사하는 일상적인 생활의 단편이다. 예수께서 일상적인 두 가지 일을 선택하여 구원하시는 은혜의 표로 삼으신 것은 마치 씻지 않거나 먹지 않으면 육체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처럼 이 둘에 해당하는 세례와 성찬이 없다면 영혼이 건강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죄를 씻어냄. 복음적인 견지에서 볼 때 몸을 씻는 일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죄라는 오물과 쓰레기를 씻어내는 것이다. 이 하늘의 씻음이 없으면 우리의 거룩한 창조주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이다. 자녀가 손을 씻기 전에는 식탁에 앉히지 않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더러운 것을 씻어내기 전에 그분의 식탁, 곧 그분과 친교를 나누는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지 않으신다. 사랑하지도 사랑스럽지도 않은 우리의 삶 곳곳에서 발견되는 교만, 이기심, 비열함, 아집은 하나님께 불결하고 불쾌하고 혐오스러운 것이다. 을의 청결하리라고 생각하는 장소가 불결한 상태일 때 우리가 나타내는 반응은 어떠한가? 마찬가지다. 하나님도 그것에 진절이 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당신이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닿지 않은 것이 분명한 접시에 음식이 담겨 나온다면 당신은 역겨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 접시를 밀어낼 것이다. 우리 창조주의 태도도 이와 유사하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에 지배되는 사람을 대하는 우리 창조주의 태도 역시 단호하다고 말씀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거절의 표로 진노하신다. 심판의 날에 의로우신 판단으로 그 진노를 나타내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중보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화목제물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공로로 우리를 용서하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켰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화목의 사역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들이 세례라는 의식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예수께서 모든 제자에게 하신 세례 명령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가르침은 하늘의 씻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을 자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 즉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하나님이 얼마나 주목하시는지 그분의 진노가 정말인지 의심하면서 씻음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뚜렷한 증거가 바로 세례이다. 하지만 세례는 그 이상을 보여준다. 세례는 하늘의 씻음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첫 번째 이 의미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고 예수님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면제받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세례 속에 담겨 있다. 세례 자체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건 아니지만 세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라고 공적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믿음, 세례. 씻음은 중요하다. 씻음에는 용서로 죄책이 소멸되는 것, 죄의 지배를 깨트리는 일이 포함된다. 죄의 지배란 자기를 높이고 욕망에 빠져서 우리의 모든 삶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온갖 자극의 노예가 된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노예 상태를 치료하는 것이 씻음 뒤에 오는 내적인 부활, 즉 중생이다. 세례 자체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예수께서 이 내적인 씻음에 대해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신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언제 씻음을 받는가? 믿을 때, 다시 말해서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다. 그러면 세례가 내적 씻음과 관계가 있는가? 세 가지 관계가 있다. 일단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 회개하잖아요. 그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돼요. 그러면 세례를 왜 받는 것인가?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자체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는 무엇인가? 첫째, 세례는 내적 씻음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며 우리는 세례로 그것을 안다. 둘째, 세례는 내적 씻음을 눈으로 보여주는 약속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씻음을 받는다는 것을 선포한다. 셋째, 세례는 내적 씻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정말로 씻음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너의 죄 사함을 위해 세례를 받으라고 촉구한다. 그 세례에 대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고 정의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라고 한 말도 세 단어, 즉 묘사, 약속, 발표로 이해해야 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씻음을 얻었다라고 말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잖아요. 근데 세례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이기도 하고 동시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공적으로 선포해 주는 것이고 나와 예수님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다시 확인하는 거죠. 재확인. 눈으로 보여지는 표징.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건 눈으로 보여지지 않잖아요. 세례를 포함하여 성찬식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유일한 상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공식적인 선포가 될 수도 있고